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 말씀 가지고요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달 12월 달 첫날 그리고 또 첫 주일에 우리는 사무엘서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한 2년 정도를 사무엘서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사무엘서이기 때문에 사무엘이겠죠. 당연히. 하지만 다음 구절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아멘. 심지어 여기 기록된 말씀은요 사무엘 하 25장도 아니고 사무엘 상 2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가피하게 그 이후에 사무엘상 25장 이후의 기록들은 당연히 사무엘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래서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29절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에 근거해서 이 앞부분은 사무엘이 기록을 했고요. 그 25장 뒷부분은 선지자 나단과 갓이 그 이유를 기록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글 성경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구분하고 있지만 본래 히브리어 성경은요 사무엘서가 한 권이고 열왕기서가 한 권입니다. 각각 한 권으로 돼 있고 이 두 책 또한 역시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같은 책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70인역, 영어로는 LXX, 대문자 LXX라고 표현하는 유대 랍비 70명이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옮겨서 번역한 성경을 바로 70인역 또는 LXX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요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총 4권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왕국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왕국서, 제2왕국서가 사무엘서고요 제3, 4왕국서가 열왕기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책이 이제 그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다가 초대 교부인 제롬에 의해서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게 되면서 이 제롬이라는 분이 그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 이 성경을 벌겟 또는 불가타역이라고 하는데요. 불가타역으로 번역을 하면서 이 왕국기라는 이름을 열왕기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분류가 되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라고 지금의 이 성경의 모양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매우 인기 있는 성경 이름 중 하나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경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데이빗이에요. 우리 집 둘째 아들이 데이빗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쁘게 꾸민 우리 환경미화 부장의 남편 이름도 데이빗이에요. 김유진 전도사님의 남편 이름도 데이빗 나노프예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우리 이종호 목사님의 영어 이름도 데이빗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계신 우리 정병국 장로님의 영어 이름도 데이빗이에요. 데이빗 한번 손 들어보세요. 데이빗. 이 자리만 해도 데이빗이 많이 계십니다. 저기 또 우리 신병 형제도 데이빗이죠. 데이빗 이름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빗만큼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데니엘 그리고 또 사무엘이죠.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약형으로 샘이라고도 엄마들이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아들을 낳으면 사무엘 또는 샘이라고 짓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본인이 한나? 내가 한나야 이런 마음으로 짓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한나와 같은 여인이 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한나는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갔다라고 기록된 유일한 여성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켰다라고 기록된 유일한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여성인 거죠. 이 한나의 개인적인 가정의 위기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한나는 최후의 사사요, 최초의 선지자인 위대한 인물인 사무엘을 낳은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바로 이 사무엘상 앞부분의 이야기가 이 위대한 어머니의 이야기, 한나의 이야기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바로 사무엘 같은 사람인데 그 사무엘을 낳은 여인이 한나인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함께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무엘서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Why is she ahead? 한 남자가 있었다라고 시작을 해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한 남자가 있었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이름은 엘가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그를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다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역대상 6장 27절로 28절을 보면요, 그는 분명히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는 그가 바로 살았던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지명 아닙니까? 이름 아닙니까? 원래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그리고 또 지파의 이름이기도 하고 동시에 지역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사기 마지막 부분 레위인 2명의 레위인 이야기 나온 거 기억하시죠? 모세의 손자와 또 첩을 든 레위인 이야기,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그 배경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와 사무엘상은 이런 점에서 연결성을 가지고 있죠. 그뿐 아니라 사무엘서의 시대적 배경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의 시대와 사무엘의 이 시대가 오버랩이 됩니다. 겹칩니다. 그것은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시대나 공간이 베들레헴, 이 룻기의 이 공간적 배경이 베들레헴 아니었습니까? 그 베들레헴은 사사기 마지막에 나왔던 또 지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결국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는요, 그 중에서 특별히 사무엘상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동일한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다룬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 이야기는 한 가정에 닥친 비극과 그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며 유대를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를 보내주시는지, 그리고 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한나 이야기는요, 한 가정에 닥친 어려움을 통해서 유다를 구원할 다윗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바로 그에게 기름 부을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가정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이 제대로 서야 국가가 제대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또한 사무엘서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이것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죠. 그런데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설교를 할 때 가정의 중요함을 강조함에 있어서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형태의 가정, 그러니까 두 부부가 결혼을 해서 두 아이를 낳고 4명의 가족이 그냥 단란하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생각한다라고 오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만 해도 자녀가 둘이 아니죠.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벌써 2명에서 4명이나 오버가 됐죠. 또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정 역시도 굉장히 노멀한 제너럴한 가정에서 살짝 벗어나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가정이 성경적 형태에서 위배되지 않는, 즉 동성애와 같은 가정이 아닌 이상은 그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가정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사회에는 많은 형태의 가정들이 존재합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거나 사별로 인해서 편부 또는 편모의 가정, 엄마만 계시거나 아빠만 계신 가정, 또는 본인이 남편을 잃거나 아내를 잃은 그런 분일 수 있죠.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또는 아예 부모님 2분이 계시지 않아서 형제끼리 사는 가정도 있고요. 아니면 홀로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걸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은 1인 가정의 숫자가 퍼센티지가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할아버지나 할머니, 조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자녀도 있고 조부모, 내가 나이가 많지만 자녀들이 다 없고 손주, 손녀만 있어서 연로한 나이에도 손주, 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십니다. 또 심지어는 2분 중에 한 분은 돌아가셔서 혼자 손주를 보는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도 계시죠. 또는 재혼하신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도 있고요. 본인이 재혼한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가정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교회에서 또는 말씀에서 가정 이야기를 할 때 상처를 받거나 의기소침해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하게 보시지만, 가정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 가정을 구성하는 각 개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대한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대할 때 스스로 자책하거나 움츠러들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나 지나간 아픔은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자면요, 엘가나의 시대는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간단하게 정의했습니까? 사사기에서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였어요.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똑같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의 가정을 통해서 고엘, 곧 구속자를 준비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서 유다의 고엘이 될 왕 다윗에게 기름 부을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엘가나는요, 매년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경건한 사람이 참 신기해요.
와이프가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에게는 은혜를 받은 여자 또는 사랑스러운 여자라는 뜻의 한나가 있었고요, 진주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2명이었네요. 어떤 여자 목사님은 이런 엘가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목사님의 해석을. 물론 이 말 자체는 맞아요. 우리 인간이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내가 꼭 하고 싶은 걸 고집피고 한다면 그 피해는 당연히 우리가 보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엘가나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만약 와이프가 둘이라면은 이 목사님의 해석이 맞죠. 그런데 이거는 몇 천 년 전이에요? 3,000년 전이에요. 자그마치. 그리고 3,000년 전이고, 그리고 당시에는 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두 번째 아내를 둬서 대를 이어가는 게 훨씬 더 귀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엘가나가 지저분한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와이프를 한 명 더 얻은 게 아니라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한나와 의논하고 나서 아마도 분인나를 대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두 번째 아내를 얻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엘가나와 한나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 약해서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겠죠. 아니면 우리는 자녀가 없어도 좋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그런 손가락질 받아도 우리는 견디겠다라는 그러한 결단하지 못한 것이 그들의 잘못이라면 잘못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당시 시대의 산물이죠. 그 문화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두 번째 아내를 얻은 것 같은데, 또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와는 좀 다르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자녀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엘가나와 한나에게는 그러한 약속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기다리기도 당연히 힘들었겠죠. 그러므로 엘가나를 위해 나오는 그 여자 목사님처럼 해석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요, 인간적인 해결 방법이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가나에게 아내가 2명이 있었지만 그것은 결코 그의 가정에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곱과 라헬, 레아의 가정처럼 문제가 많이 생기죠. 사실 한나와만 사는 것이 가장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당시 문화대로 대를 잇기 위해서 아내를 얻었다면 차선책은 뭡니까? 한나와만 사는 게 최선책인데 대를 잇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내를 얻었어요. 두 번째 아내를. 그럼 차선책은 뭐예요? 아내 한나와 분인나가 둘이 사이좋게 사는 거죠. 사이좋게 사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한나와 분인나는 사이가 좋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걸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그렇죠? 어떻게 와이프가 둘인데 그 가정이 사이가 좋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힘들겠죠. 당연히 힘든 일일 겁니다. 이런 원초적인 이유 말고 당연히 구조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3,000년 전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으니까 와이프 2명과 같이 이렇게 사는, 일부 다처로 살 수 있다면은 어떻게 이걸 잘 살아내야 할까? 그들이 그렇게 잘 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거는 간단합니다. 그 두 아내가 사이가 좋지 못했던 이유는요, 서로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나는 뭐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대신에 한나가 가진 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남편의 사랑이에요. 자매님들 대답해 보십시오. 남편의 사랑이 있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사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요, 그 여성의 인생은요 95%는 저는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그거는 정말 귀한 거고 다 된 거예요.
한나가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비록 아이는 없지만 엘가나 우리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니 얼마나 고맙냐. 그런데 저 분인나 저거는 분인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으시군요. 분인나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야죠. 안 됐다. 나는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지극정성한 사랑을 받는데 쟤는 그냥 와서 애만 낳고 남편 사랑 받지도 못하니 얼마나 안 됐나. 내가 잘 해줘야겠다 라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또 반면에 분인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식을 가졌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분인나의 자녀가 한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복수형이에요.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라는 표현을 볼 때 분인나는 많은 자녀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다면은 분인나는 교만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에게 주신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아이를 한 명도 낳지 못하는 형님인 한나를 측은하게 생각해야죠. 같은 여성으로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나도 그렇고 분인나도 그렇고 두 여성 모두 자신에게 있는 걸 봤어요? 없는 걸 봤어요? 없는 걸 주목했어요. 그리고 싸웠어요. 이게 그녀들이 싸운 이유예요. 이미 자기에게 주신 감사는 모두 잃어버리고 내가 없는 것들만 추구하다 보니까 서로 괴로워하고 서로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이 싸움이 극대화가 되는 시점이 딱 있었어요. 언제예요? 바로 1년에 한 번 예배하러 실로 여호와의 장막에 갔을 때였어요. 이 참 엘가나가요, 믿음도 좋고 참 사람이 착한 것 같은데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눈치는 더럽게 없는 것 같아요. 엘가나가. 오히려 이 엘가나의 행동 때문에 두 여인의 싸움이 어떻게 돼요? 부추겨집니다. 마치 불에 기름 부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엘가나는요, 마치 요셉만 사랑했던 야곱처럼 한나만 사랑합니다. 분인나와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제사 음식을 하나씩 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서 이제 제물 이렇게 제사 드리고 나서 제사장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 떼주고 나머지는 이제 먹지 않습니까? 제사한 사람이.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들 하나, 아들 2번 둘, 3번 둘, 하나씩 주고 분인나도 하나 줬어요. 그 다음에 한나에게는 몇 개를 줘요? 2개를 줬어요. 2개. 갑절로. 그러니 분인나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내가 자기 애를 낳아줬는데 화가 나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엘가나한테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누굴 괴롭혀요? 한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 아들들과 함께 한나의 속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래, 한나 형님 먹고 애도 못 낳는데 배 많이 나오세요 이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배나 많이 나오세요 하면서. 그러니 그런 놀림을 당하는 한나는 또 어때요? 화가 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눈치 없는 남편 엘가나의 행동 하나로 인해서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면서 가정이 파탄이 나는 거죠. 그러자 한나는 울며 먹지 않습니다. 여성들의 제일 무서운 무기죠. 울면서 먹지 않으면 남편의 애가 타잖아요. 엘가나가 애가 타서 3번이나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고 어찌해서 슬퍼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전히 눈치가 없죠. 제가 만약 한나였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래, 이 답답한 양반아, 내가 당신 때문에 더 화가 난다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엘가나 얼마나 착하고 귀한 남편입니까? 아내를 진짜 지극정성으로 사랑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눈치는 없지만 분명히 사랑합니다. 그러면 한나가 감사하면 되겠죠. 그런데 한나에게 속상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매년 해마다 제사를 드리러 성막에,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에 가면요, 바로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키도 크고 건장한 두 아들이 왔다 갔다 해요. 한나의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도 없는데
엘리 제사장님은 저렇게 잘난 아들이 2명이나 있네 라고 보면서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비교하게 되고 마음이 아파졌을 것입니다. 물론 엘리가 한나를 일부러 아프게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었죠. 하지만 그들 가정을 보는 것 자체가 한나에게는 굉장히 아픈 일이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은혜롭게 예배를 하러 가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으려고 예배를 하러 가는데 그 순간이 한나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송병현 교수는요, 다음과 같이 안타까워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자의 비참하게 만들었던 순간은 다름 아닌 남편을 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에서도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가장 은혜롭고 기쁘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으려고 오는 교회에서, 회복을 경험해야 하는 교회에서 오히려 상처를 받고 아픔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가 누구의 잘못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눈치 없는 남편 엘가나 때문일까요? 아니면 애를 낳지 못하고 슬퍼하는 한나 자신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가진 걸로 갖지 못한 자를 괴롭히는 분인나 때문일까요? 아니면 엘리 제사장 때문일까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냥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아니면 그걸 보고 잘 소화해내지 못하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나, 아니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츠러들고 피해 의식을 갖는 열등감 덩어리인 내 의식, 그렇게 만드는 사탄,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를 괴롭히게 하는 사탄의 하수인인 모 집사. 여러분, 어떤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저 개인적인 의견은요, 이 모든 것이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첫 번째 한두 개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서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피차 주의해서 연약한 이웃을 우리가 좀 배려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이 이런 부분에 가진 것들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상대방을 좀 더 배려하는 거죠. 혹시라도 내 모습으로 인해서 갖지 못한 자가 마음의 상처를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배려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갖지 못한 자는 스스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처한 상황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이런 일을,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일을 주셨구나, 나에게는 이런 걸 주신 거는 내가 이 상황에서 이겨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한나와 분인나와 같은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나를 가만히 보면요, 잘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무엇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뭘 잘했어요, 한나가? 할렐루야. 한나는요, 매년 그 자신을 격분시키는 그 예배의 자리, 자신 속을 뒤집어 놓는 그 예배의 자리를 매년 빠지지 않고 남편과 함께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매년 그 한많은 제사의 자리를 남편의 손을 잡고 그래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교회가요, 공동체가 또는 또 다른 이유로 그곳이 싫다고 그곳을 떠나면요, 그때부터 진정한 사탄의 시험이 몰아닥치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한나가 잘한 게 또 있습니다. 예배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뭘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아멘. 여러분, 예배 자리 지킨다고 교회 나와요? 근데 교회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어설픈 인간의 위로나 구하고 내가 이해받기를 구한다면 교회 안 온 것과 다름이 없지요. 교회 나와서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게 하나님을 구하는 태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분인나는요, 오늘 6절에 보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두 번이나 반복해 나와요.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 7절에도 그를 격분시킴으로 사탄이 분인나를 통해서 한나를 격분시켰어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을 심히 격분시키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왜 옆에 분을 쳐다보시는 겁니까? 집에 가면요, 우리를 격분시키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집에도 많이 있어요. 종종 나를 격분시키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서 분명한 진리는 뭐냐면 나를 격분하게 하는 그 아이가 뭐예요? 나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격분시키는 내 배우자가 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나를 격분시키는 그 문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옆에 분 쳐다보지 마시고 기도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나가 한 가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없다고 해서 또 그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나를 가만히 보십시오. 한나가 매년 예배 때 가서 엘리의 두 아들 건장한 홈리와 비나스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도 없는데 엘리 제사장님은 2명이나 있네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는 그런 아들 여러분 2명 준다면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왜 안 받으세요? 이사할 때 도움될 것 같은데. 2명 아들 주는데 왜 안 받아요? 알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 앞에 불량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보기에는 부럽다, 나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실 걔네들은 없는 게 더 나은 존재예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사실 그게 없는 게 더 낫다니까요. 분인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많으면 뭐합니까? 사무엘은 이렇게 유명한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였는데 분인나의 자녀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성경에.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머니 분인나의 사주를 받아서 큰엄마인 한나를 함께 괴롭힌 듯한 인상을 주는 기록만 남아있을 뿐이고 더 이상 그 뒤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는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오히려 악하기 때문에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서 저자는요, 오늘 다음과 같은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것도 2번이나요. 5절 6절이죠.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중간 부분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악당입니까? 아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일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임신하는 것이든 불임이든 내가 사는 거든 죽는 거든 병이 나건 병이 고쳐지건 이 모든 배후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해도 좋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핸들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모든 것은 누구의 때에 이루어집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때,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자 떡두꺼비 같은 아들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은 나라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한나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무엘의 동생을 주렁주렁 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본인이 원하는 걸 하나님이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완전하게 당신의 일을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영광스러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한나의 불임의 괴로움은요, 당시의 영적인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괴롭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불임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조용하게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룻과 보아스, 엘가나와 한나와 같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대에도, 사사시대와 같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한산한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해야 할 일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민감하게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뭘 해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라는 명령을 듣고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졸고 자면요, 모든 일을 그르치게 돼 있어요. 기다리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잘 맞는지를 비교하고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틀리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해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친절하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이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